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개요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때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비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또 우리 형제 사랑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감동합니다. 가족 사랑이나 부모의 지고한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애씁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영화나 드라마로도 그 주제는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한 가족이 절벽에서 로프를 사용해 클라이밍을 즐깁니다. 남매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타인의 실수로 이 남매 중에 하나를 딱 쳤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한 줄에 남매와 아버지가 매달리게 됩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지는 게임이죠. 무거우니까 3명이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아버지는 선택을 합니다. 맨 끝에 매달린 아버지는 하중을 줄이고자 칼을 꺼내서 자기 로프를 잘라버립니다.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이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서술한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로 표현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헬라어 표현들이 많아요. 친구의 사랑도 있고 또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가족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가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해요. 맹수가 왔을 때 자기가 잡아먹히는 그런 본능을 보입니다.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런 희생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일단 깨달아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뭘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때 표현한 그 헬라어가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창조 행위로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인간이 살만한 지구 환경을 만드셨어요. 다른 행성에는 없는 환경이에요. 딱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유모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요람부터 해서 기저귀부터 해서 옷부터 해가지고 다 구비를 해놔요.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또 사랑이 그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싱그러운 자연 세계를 이미 인간이 딱 눈 뜨기 전에 다 만들어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뒤편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이야, 처음 보는 새예요. 진짜 멋지더라. 그 노란 색깔이 살짝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새가 있는지. 새 하나 만들어도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보면 이 창조 행위 속에서도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십자가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모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 사랑을 알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자연세계를 봐요. 바다와 산을 보고 새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 깨닫지 못해요. 거기다가 그 돌에다가 절을 하고 촛불을 켜놓고 오히려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봐야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사 죄에 감염된 우리를 살리신 행동이라. 죄에 감염되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고 싶어해요? 정신 나간 사람을 누가 구원하고 싶어해요?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의 사랑보다, 친구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그것이 복음 전파자,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이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죄의 빌미를 줘서 마귀가 역사하여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이 오기 전에, 체험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의 지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없는 자녀는 부유한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에게 잘해준 게 부모가 뭐 있어? 라고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면 철없는 자녀죠. 가난한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 부모가 떼양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중이나 치열한 회사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회사, 그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이 몇몇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고생한 이야기. 시장통에서 보잘것없는 행상으로 그 소쿠리 하나 놓고 그거 팔고 자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싸움도 잘하고 사실 막 나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금니 깍 깨물고 그때부터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외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감동이나 체험은 나중 문제예요. 모태신앙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복음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지식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이 안 뜨겁다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지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고작 지식, 체험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해도 먼저는 지식이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지식 없이는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감동이나 체험은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쭉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서 날 사랑하신 거야. 이해하고 있으면 훗날 언젠가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피 튀기게 막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널 위해서 돌아가셨다. 시창과 교육을 막 시켜주고. 그러나 대체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너무 재밌어. 근데 한쪽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 저녁 시간. 3시간이나 되는 부흥회. 그때는 교육 전도사님들마다 분위기가 평소랑 달라요. 굉장히 각을 딱 잡고 목소리부터가 달라. 그리고 갑자기 불을 꺼. 깜깜해. 그러면서 쫙 그러면서 막 회개해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막 거의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연출의 분위기야. 그때 형 누나들이 선배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울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지금? 왠지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중고등부 때 특히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저 맛있는 식사와 함께 3시간 저녁 집회만 무사히 넘기면 그거 괜찮은 수련회다. 재밌다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어느 날 대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계속 흘러 눈물이. 회개가 되는 거죠. 이미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지식이 먼저예요. 물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의 씨는 뿌려져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철없는 부모라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건과 그 실제는 변한 게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체험적으로 언젠가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때가 오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두 번째, 이제 지식을 넘어요. 이 지식을 넘어서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로, 지식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영지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없죠. 영지를 그 사람들도 깨달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영적 세계를 알아. 왜냐하면 우리 깨달았거든.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너 목숨 내놔.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숨 내놓으라고. 제가 왜요? 제가 왜 내놔야 되는데요? 라고 따지지 않고 당연하죠. 왜?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에 설득된 성도는 형제, 믿는 형제를 얘기해요. 믿는 형제를 위한 희생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니 부모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라, 화부터 날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래도 화부터 날.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 형이, 저 동생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따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부유했지. 부유한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서 딸들을 일찌감치 직업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일해라 이거. 대학도 안 보내. 일해. 그리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 하나한테 몰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가정에 기둥이야. 잘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딸들은 들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똑똑한 딸들이 가난한 부모의 선택으로 대학도 못 가고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아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강요, 집안 분위기, 몰빵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그래서 평생 똑똑한데도 서름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희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너도 하나님에게서 난 네 동생, 네 형제를 위해서 좀 희생해.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죠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한 죄짐을 지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땡이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 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원수땡이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형제에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랑의 실천은 자신의 지갑을 여는 거로 표현되더라.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솟구쳐.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려가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그것을 내버려 두라. 막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뚝을 세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흘러가도록. 그게 뭐냐?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막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솟아오르는데 딱 마음을 막았어요. 뚝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진 그 교인들은 그 육체를 아주 허술하게 보고 죄악되게 보고 나쁘게 봤기 때문에 육체로 고통당하는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와도 교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육체로 고통당하는 거야 뭐. 원래 육신은 악하니까 그런 고통을 원래 당하는 거야.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나는 지금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거기 돈 쓸 돈도 지금 별로 없는데 뭐 형제까지 챙겨.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 영혼하고 육체의 분리를 주장하며 영혼만 거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육체로 뭐 궁핍을 하든 육체로 고생을 하든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교리적인, 이단 교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도 역시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앞에서는 정의를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정의로운가 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거는 지저분하고 뒷돈을 더 밝히다가 그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근데 또 어느 날 TV를 보면 또 나와. 그 사람이 이제 이미 대중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정의를 얘기해. 어이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성도 역시 궁핍한 자들을 볼 때 이미 사랑의 영이 감동을 해주셔서 마음이 동하는데 그 물 흐르는 것을 딱 끊어버리는 그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는 갑자기 깊은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떡떡 사더니 그때서는 막 깊이 따지기 시작해요. 누구를가를 도와줘야 될 때 이번에 도우면 또 요구할지도 몰라. 1번 2번 저렇게 자꾸 도와주면 권리로 한다니까. 3번 이번 달에도 들어갈 돈이 많은데 더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되지. 4번 나보다 더 큰 부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왜 나서지? 5번도 있어요. 빵을 던져주면 뭐해?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나는 그냥 복음 전할게. 끝. 결국에는 지갑을 닫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까 보냐.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까 보냐.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식의 생각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갑을 열지 않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시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갑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산을 다 팔아도 세상의 가난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이 얘기하는 핵심은 형제라 일컫는 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면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는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명은 너무 배불러요. 그러면은 그 같은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같은 부모는 똑같은 부모예요. 힘드신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 구제했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 중에 핍절한 자가 없도록 구제비를 마련하여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성경과 교회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정에 8순이 넘은 어머니에게 5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번듯한 직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형제가 모이면 근데 어머니는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내, 얘들아 막내 좀 챙겨. 막내는 다 자녀들이 50이 넘었는데 막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막내는 직업이 자꾸 실패를 하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막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내의 궁핍함을 돌볼 줄 알아라. 그러니까 형제가 어머니만 생각하면 막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내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대. 그게 어머니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베푸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자녀로 변화시킨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요한이 말하는 담대함,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은 따라해봅시다. 종말론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각자 우리 행위를 고백하거든요.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정결한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평생 살았는데 평생에 어떤 죄들이 생각나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들바들 손이 떨릴 것 같아요. 그 심판대 앞에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의 의미도 그런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은 책망할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담대할 수가 없죠. 담대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십자가 희생은요, 최후 심판의 날 죄인들에게 임할 형벌을 미리 땡겨서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미리 받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시간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십자가 이후의 것 맞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이 부족해. 그러나 최후 심판에 읽겠습니다. 관점에서는 뭐다? 과거 사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최후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형벌의 효력은 최후 심판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죄와 실패는 다 과거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의 배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근거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 고백을 현재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쯤에는 이제 얼굴이 밝아질 줄 알았네, 제가. 참 항상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진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미래의 심판 때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심판 때에서 이미 형벌 받아주셔서 그 용서의 눈으로 이미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부모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버팅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용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랑의 계명까지 실천해요. 이웃을 향해서 지갑까지 열어. 형제를 위해서. 믿는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 더더욱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담대함이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랑의 퍼즐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요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지갑만 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미래의 심판대 앞에 이미 형벌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게다가 사랑의 계명까지 행해. 전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은 관심이 뭐일까요? 관심이 자기가 아니야. 관심이 자기가 아니고
이웃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이미 기도가 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이기적이거나 정욕적일 수가 없어요. 형제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주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은 100%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도 지갑을 열고 실천하며 그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담대함 중에 기도까지 하는, 중보기도까지 하는, 거기까지 가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판화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작품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저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뒤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뒤러의 가족은 헝가리 이주민이자 금세공업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별로 잘 살지 못했어요. 독일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 판화가가 되었고요. 훗날 종교개혁자 루터를 지지하고 열렬히 추종하는 그런 참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미완성 드로잉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다. 전해지는 얘기로는요, 이 손이 뒤러의 친형의 손이래요. 한스 뒤러의 손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두 형제 중 하나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도 뛰어난 동생의 재능을 알아본 온 가족 그리고 형이 공장에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이제 이 뒤러를 돌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의 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역시 탁월한 인도 선교 사역 뒤에는 캐리의 누나가 있었다. 윌리엄 캐리의 사역의 그 열매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역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누님이 있었다. 캐리 대신 영국에 남아서 가족을 돌보며 기도했던 거예요. 캐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헌신한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캐리와 누나 간에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이 남아있는데 캐리가 인도에 도착한 후에 적응이 안 되고 언어 장벽, 환경, 안 좋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고통당할 때 쓴 편지에 캐리는 누나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이여, 당신의 기도는 이 먼 이국 땅에서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신의 기도를 생각할 때 나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간 사람들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며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그 사랑이 강같이 흘러나가기를, 그러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